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고 바로 집에 가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받고 바로 집에 가시나요? 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가 저의 고별 설교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3개월 스스로 청빙 목사로 있다가 스스로 은퇴하는 고별 설교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우리가 지금도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 안 돼서 교회로 못 올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못 모였을 때 집에서 유튜브로, 그때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도 예배하고,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못 올 때도 있고 어떤 전염병 때문에 못 모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출산을 해서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있다가 못 올 때도 있고, 여러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꼭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교회를 못 올지라도 나는 예배하고 말 거야 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은 참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명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바다를 향해서 팍 하니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그런 명장면이 애니메이션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보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엄청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그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민수기가 나가고 있는데 사람의 숫자를 세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한 200만 명 되는 이상들의 되는 그 인원들이 행진할 때 성막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묶어서 12지파가 동남서북에 배치가 돼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그 성막을 중심으로 200만 명의 이상의 백성들이 걸어갈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배치가 된 구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우기를 원하셨구나.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주님은 나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시간. 그래서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소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프면 막 기어서라도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여기서 쓰러질지라도 예배할 거야.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중한 예배, 우리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예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다음을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중한 예배, 그 다음이 주님의 디자인 가운데는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레몬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레몬. 여러분, 이 레몬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레몬이 무슨 맛이죠? 네, 신맛이어서 이거 보통 이제 예능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벌칙용으로 많이 쓰는데
여러분 이 신 레몬을 먹으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입속에서 침이 고이겠죠.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배워볼 계획은 없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레몬을 아이고시네요. 베어 먹은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입에 혹시 침이 고인 분이 계십니까? 입에 침이 고인 분이 계시죠? 여러분 내가 레몬을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입에 침이 고였을까요? 나도 신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 입에 고인 침이 여러분들의 입에 고인 침은 금방 사라질 겁니다. 왜냐면 직접 먹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먹은 이 레몬의 침은 언제 없어질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까 1부 때도 먹어봤는데 꽤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레몬 먹은 이 침이 여러분들 금방 사라지게 될 텐데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렇지 맞아 이게 정말 주님의 은혜야 이게 정말 주님의 마음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과 그 감동들은 쉽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레몬을 먹는 것을 보면서 흘렸던 그 입에 고였던 침처럼 예배 가운데 받았던 감동과 그 깨달음들이 쉽게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그 삶의 변화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분명히 세워주셨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도대체 언제 우리의 삶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붙들고 내가 씹고 내가 이 땅에 나가서 부딪히고 여러분 부딪히는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내가 말씀을 부인하고 막 도망쳤다가 다시 울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내 이 연약함들을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지고 나와서 나 한 주간의 삶이 이랬어. 나 진짜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나 그런데 또 넘어졌어. 나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나 이번 주에도 이 말씀 붙들고 부딪혔는데 또 이렇더라. 그 눈물을 같이 흘리고 나누는 그 자리.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삶의 내용들을 우리 공동체에 다시 나와서 함께 나누고 또 적용하고 이야기를 듣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의 진짜 변화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런 나눔과 그런 기도가 일어나는 그 자리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곳은 바로 여러분들이 속한 목장의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반모임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곁눈질이라도 한번 하면서 바라봐 보시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모이는 목장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단순히 침이 고이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실제로 부딪히고 싸워내고 내가 목장에 가서 함께 나누고 너도 그랬구나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오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지지난주 주일 말씀에서 베드로의 회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을 대답하면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할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이라는 것은 어떤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내 목장 식구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울고 있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말을 많이 하는데 속으로는 외로운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뭔가 뜨거운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 식어져가는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속내를 다 드러내진 않지만 목장 안에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 목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으로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를 목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한 영혼 한 영혼 바라보고 세우라고, 살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자라는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몇 번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양을 먹이는 것, 양을 치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아까도 찬양하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맡겨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네 옆에 있는 사람 네가 먹여라, 네가 섬겨라, 돌봐라, 사랑해라,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니? 세워줘라, 네가 찾아가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른들 목장이 8개가 이렇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장별로 앉아 있는데 8개의 목장이 세워져 있고, 우리 중고등부에는 3개의 반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 예배가 소중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목장 안에서 교제하면서 진짜 삶을 나누고 진정한 변화를 맛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목장 모임에 한 번도 가보시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요즘에 어떤 사정들로 인해서 목장 모임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바로 가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한번 결단되고 또 주님 앞에서 이게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은혜 받고 바로 집에 가시나요? 혹시는 안 들어있네요. 은혜 받고 바로 집에 가시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일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주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내게 필요한 것만 딱 얻고 돌아가면 돼.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었는가 보게 되면 참 우리의 인생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관계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내 이 인생의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나 겨우 지금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거예요. 지친 육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인간 관계 안에서 많이 또 상처받은 부분들도 있고, 또 이 공동체에 참여해봤는데 내 삶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나 그래서 가지 않을 거야,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참 낯을 많이 가립니다. 나 참 내성적이어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그렇게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목장원분들도 그런 마음을 드러내진 않아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잘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왔지만 안절부절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충분히 처할 수 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들어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이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모습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혹시나 좀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하는 그런 규칙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장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혼자 그 자리에서 삶의 여러 가지 무게 가운데 흔들릴 때에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성현아 너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 내가 네 자리 네 형편을 다 알고 있지만 너가 너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그 자리에 내가 이 사람을 붙여줬잖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내가 붙여줬잖아. 너가 힘들 때 너를 위해서 손 내밀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붙여줬잖아. 혼자 가지 말아라. 함께 걸어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 여러분 흔들리는 성도님들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받아든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박해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사회에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믿다가 내가 더 이상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흔들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흔들리다가 하나 둘씩 그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공동체를 떠날 때에 주님께서 다급하게 이 말씀으로 말씀합니다. 혼자 가지 말아라. 함께 걸어가라.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묶여 있을 때에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배,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에서 받은 감동, 예배에서 내가 깨달은 그 은혜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에 그 말씀을 부딪혔을 때 내 상황들을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에 그때의 그 은혜가 실제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했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공동체 안에서 나눠질 때에 내 것이 되는구나. 내 기도 제목을 함께 울며 기도해 줄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 사람. 내가 힘들 때 나를 찾아와 주는 그 사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세워줄 사람.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선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이 모임을 누가 가장 싫어하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이 모임을 가장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목장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많은 전략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건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아는 분 중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한 1억 정도를 손해본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범죄자들이 그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만듭니다. 끊으시면 안 돼요. 제 얘기 잘 들으시고요. 자 여기로 가시고요. 돈을 뽑으시고요. 하면서 뭐 전화를 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흔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화를 끊게 되면 잠시라도 이성을 찾게 될까 봐. 내가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내 어떤 지인들에게 내가 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볼 수도 있고 내 부모님에게 연락을 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보이스피싱 범의 어떤 전략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야야야 너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야 너 그거 넘어가면 안 돼. 너 그거 송금하면 큰일 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 봐 보이스피싱 범들은 절대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전화를 끊지 못하고 ATM기 앞으로 끌려가서 결국에는 그 소중히 모아놨던 돈을 인출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보내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도 참 보이스피싱범과 같은 그런 전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결되게 되면 우리가 목장에 나아가서 이제 내 상황들을 노출하게 되고 내 마음을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자리였구나. 내가 좀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었구나.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했었구나. 그러니까 내놓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목장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내게 격려해주고, 누구야?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너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하면서 이 믿음의 말들이 나누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렇게 끌려가다가 내 소중한 거 다 뺏길 뻔했다.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목장 모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아붙이면서 속삭입니다. 야, 너 혼자 신앙생활 해도 괜찮아. 야, 거길 뭘 또 가려 그러니. 또 가서 또 그 얘기 해봤자 너 바뀌는 것도 없잖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한 마귀는 영적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와 연결이 된다는 것은 살아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전략에서 그 전략을 넘어서서 이제 사는 길로 가는 길, 그것이 우리의 목장 모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 가서 우리가 나눔을 하다 보면 이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나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권사님도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네요. 저만 실패하는 줄 알았는데, 저만 말씀대로 잘 못 나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님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셨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일으켜 세워갑시다. 내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목장 모임에서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했던 사람들이 새 힘을 얻으면서 난 다시 살고 싶어요. 난 다시 제대로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싶어요. 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는 그런 고백들이 목장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영혼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절대로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듯이 우리가 사탄의 영적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장을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나의 성향의 문제이거나 내가 상처받은 어떤 관계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나의 체력의 문제이거나 내가 어떤 몸의 연약함이나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게으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살리는 공동체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는 그런 고도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장은 우리 영적인 안전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나누고 듣고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 그 자리가 목장의 자리였구나. 그래서 목자를 세워주셨구나. 한 영혼을 살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으로 권면하라고,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그 주님의 양을 치라고 세워주셨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자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것만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의 삶을 나누고 심지어는 자신의 소유까지 나누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즘 말로 바꾸면, 야, 내가 먹을 반찬이 있는데 너도 와서 같이 먹자.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너도 와서 같이 누리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 더살레는 교회 단톡방에 이런 카톡이 하나 딱 떴습니다. 사진이 하나 딱 올라왔는데, 여러분 혹시 어제 밤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보셨나요?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문수정 집사님 집에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아이들은 서로 같이 뛰놀고 그리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아마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사역을 좀 준비하느라고 그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했었는데 사진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요즘에 그 젊은 부부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젊은 부부의 시기를 이렇게 보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그 시기마다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연약함도 있고 또 아이를 키울 때의 어떤 힘듦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어떤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 갇혀있는 환경 가운데 이렇게 우울증들을 고백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우울해서 아이를 키우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멍하니 있기도 하고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육아의 그 시기라는 것이 참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젊은 부부들을 보게 되면 이 육아에 지친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내 지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 다른 아이들을 또 봐주기도 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또 아이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의 애인지 이 아이가 내 애인지 제 애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애들도 내 엄마가 누군지 막 헷갈리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서로 그 안에서 울고 웃으면서 회복되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모이는 목장 모임이고 우리의 이런 소그룹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목장 모임 끝나고 나서 다들 가시나 했는데 저 올라가서 새벽 예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려와 보니까 아직도 3, 4시가 됐는데도 둘러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가시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다른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모여가지고 저녁을 시켜 먹고 언제 집에 왔나 확인해 보니까 막 8시, 9시까지 교제하다가 들어왔다고. 여러분 그렇게 풍성한 모임이 지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다시 찾아왔을 때 특별히 만약에 그런 젊은 목장에 아이를 데리고 있는 어떤 부부가 온다면 그 목장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부부를 우리가 끌어안고 그 아이의 아픔과 그 육아의 현장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 지쳐있는 한 가정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이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 우리 소그룹 공동체, 목장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도 많은 손길을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저희 시아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미 아이를 키우셨던 가정에서 이렇게 침대도 주시고 애기 옷도 주시고 그래서 애기 옷이 저희 두 부부의 옷보다 많고 옷을 입혀도 옷이 끝나지 않는 이런 사랑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저희 아내랑 잘 놀아주셔서 저희가 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공동체의 힘이 그런 거구나.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흘려보내야겠구나.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나도 전해야겠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그런 곳입니다. 한 영혼을 그렇게 살려내는 곳. 우리 목장원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곳.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 이게 사랑이구나. 나 말로만 들었는데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사도행전에서만 나오는 꿈 같은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목장이 그런 곳이었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목장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섬기고 있는 한 성도님이 저희 아내에게 보냈던 문자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구절인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저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락해주는 사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됐어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동체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오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재산을 소유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지는 공동체.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 목장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교회 내부로는 주님을 찬미하는 찬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교회 외부로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이 공동체 안에 뭔가 있다. 저 목장 안에서는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저 사람 죽어가고 있었는데 왜 살아났지?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면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의 건강한 목장을 통해서 우리 목장이 창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한가울길 256 여기에 있는 더 살리는 교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교회도 이렇게 건물도 교회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한 영혼을 세우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 받고 바로 집에 가시나요? 예배가 참 소중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공동체로 우리를 디자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받은 은혜 나누고 예배에서 받은 은혜 서로 삶을 또 듣고 또 함께 나누면서 내 삶에 적용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래서 함께 살아내기를 기도하는 그 공동체. 여러분, 오늘 그 예배 그 다음 걸음을 걸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 이유 때문에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목장 안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잘 해결돼서 다시금 사랑의 공동체로 나와서 혼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살아날 수 있도록 여러분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직 용기를 내지 못해서 목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오늘 그 목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한 걸음을 한번 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